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제일 먼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겠니? 나와 언약하겠니? 그랬을 때 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언약하자. 네,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제 그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하고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어디로? 너만 올라와. 그래 시내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맹렬한 불 같은 곳으로 40일 40야를 산으로 들어가서 그 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성막에 관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했던 거가 몇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가?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버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과도 제사를 드리고 족장 시대는 족장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때는 규칙과 원칙을 정해준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3번은 너네들이 나한테 니네 얼굴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항상 함께 하지만은 1년에 3번은 너네들은 다 무조건 와야 돼. 절기를 딱 정해주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 왜?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쉼을 얻거든. 그리고 안식년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킨 예가 별로 없어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것도 별로 없어요. 희년을 지켰다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욕심대로 일 많이 해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거는 별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너희들은 이게 최상이야. 제일 좋은 거야. 이거 따라와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40절인데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는 성막을 위한 재료를 드린가 여호와께서 이제 보여주신 설계도를 이제 이걸 만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2절까지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진설병과 상을 설명을 했고요. 23절에서 3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들은 31절부터 40절까지. 나머지는 성막의 구성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 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뜰은 뭐냐면은 그 성막이 이렇게 있다면은 울타리가 뭘로 돼 있냐? 세마포로 돼 있어요.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규빗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46점 몇 센치라고 하는데 보통 50cm로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높이 저기 높이가 얼마냐면은 이 세마포 담의 높이가 2.5 높이 2.5m.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성인의 키보다 좀 높은 거죠. 2.5m. 그리고 이제 그 길이가 뭐냐면은 이 길이 이게 직사각형인데 길이가 약 100규빗인데 50m. 그리고 폭이 50규빗이니까 25m. 이 정도의 성막의 울타리가 2.5m.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먼저 들어가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성막에 뜰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 씻어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씻어. 그러고 나서 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건 정결을 얘기하거든요. 정결한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속죄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은 먼저 이게 말씀의 물로 씻겨주면서 이게 이거구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돼.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사랑을 못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면 속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짐승이 피를 잡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고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왜 악한 영들의 이런 걸 받는가?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옛날에 이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요 이 악한 영들은요 흉내를 참 잘 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받은 전화인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자유케 했어. 이 사람 죄를 몰라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평강이 왔다는 거야.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게 뭐냐? 물두멍에서 정결케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씻지를 못해. 사제의 은총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15m가 된답니다. 이걸 누가 찢어요? 이게 왜 이렇게 두꺼운가? 해년마다 속죄된 피를 뿌리고 피가 묻었으니까 또 한 겹 또 하고 또 피 뿌리고 오래 갈수록 이 휘장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없고 죄 씻음도 없고 주여 말씀에 주옵소서.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들으려고 자꾸 해요. 근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확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러고 나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막이라는 명칭이 있고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명칭은 장막. 근데 이것도 성막에 관해서 말할 때, 근데 이게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막의 겉모습이 텐트와 같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헬은 덮는 것을 뜻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 130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막. 성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처.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성막을 회막, 증거막, 성소, 번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등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로 뭐라고 많이 쓰느냐면은 장막, 처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성막을 지으라. 예수님이 그 성막에 어떤 그 사역이 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성막 이제 짓는 건 처음이니까 시간이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요. 안 되면은 중간에 하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제일 먼저 뭘 가져오라냐면 예물을 갖고 오라고 시키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어떤 쇼츠를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공약을 할 때 누구를 공약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안 한대요. 그러면 천주교인을 하는가? 천주교인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 천주교인들은 헌금을 안 한대요. 헌금을 해도 너무 조금 해가지고 천주교인은 아웃이래요. 그러면 누가 대상인가? 기독교인들이래요. 기독교인들은 헌금을 하라면 잘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지 않은 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준 걸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아까우면 안 줘도 돼요. 주고 싶은 사람만 주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1절, 2절에 보니까 명령하라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예물을 이 사람들이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라는 게 뭐냐면은 금, 은, 보석에다 청색, 자색, 홍색 뭐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 안 했는데 막 때리고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4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만들어지는 그 기간 동안 아모리 족속은 죄가 차서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너희 후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근데 그들을 내가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티끝 하나 안 줘요. 노예한테 뭘 줍니까? 이 건방진 것들이 뭘 내놓으라 그래 하면서 두들겨 패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은금, 보물, 패물 이런 걸 다 구하라 그래서. 그래서 말하니까 무조건 다 줬어요. 왜? 얘네들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말을 하면은 이 성막 지을 재료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어. 왜? 사고 팔고 매매하고 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옷도 떨어지지 않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어. 주고받고 양 있어. 소 있어.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누가 특별히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이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은근 패물을 가지고 자랑할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네 가지고 온 거 있지? 그건 내놔. 근데 내놓을 때 아까워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만 받아. 하나님은 교회에서 뭐를 한다고 강제로 뭐 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달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그러니까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은요. 대개 유목민들은 양털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런데 여기서도 염색한 양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청색은 히브리어로 테켈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청색, 자주색의 중간색의 남색에 가깝답니다. 그런데 이 자색은 지중해 조개의 염료에서 빼낸 거기 때문에 붉은 보랏빛이 나는데 이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홍색 실은 개똥벌레 유충에서 취한 염료로 만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가는 배실이라 그랬는데요. 가는 배실은 애굽산의 아마에서 뽑아낸 고급 실로서 매끄럽고 아름다운 흰색을 띠는데 이 실들로 성막의 앙장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런 걸 다 주셨어요. 금, 은, 보석, 홍색, 자색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네들 이제 갖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해달의 가죽은 타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모른답니다. 어떤 사람은 돌고래, 바다소, 오소리, 영양 이게 추측을 하지만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아마 바다 짐승이었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른대요. 학자들도 모른대요. 그러고 나서 조각목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조각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꿀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꽃이 많이 펴가지고 번식도 잘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나라 민둥산이었을 때 전쟁 나고 그랬을 때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이제 꿀도 채취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를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교가 안 된답니다. 왜 비교가 안 되는가? 이 아카시아 나무는 큰 나무가 별로 없대요. 왜? 광야에서 너무 건조하고 사막 그 메마른 곳에서 얘네들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베베 꼬인 애들도 있고 잎이 푸르질 않고 거의 이렇게 색깔이 그냥 아주 짙은 그 말라버린 어떤 그런 건데요. 이거를 조각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각목.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드는가? 나중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각목을 씨띠나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런 것들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관유에 드는 향품이라는 거는 성막과 법궤 및 기타 모든 성막 기구를 구별하는데 이거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여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드는 데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 향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 직분 수행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부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보석도 이제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만드는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뭘 얘기합니까? 성막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구름이 이 성막이를 전체를 덮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고 이렇게 성막을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심각한 얘기죠. 그러면은 신약에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똑같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였고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서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고 다른 걸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꼭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어디서 해결하는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 하라 그러느냐.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거야 그렇게 해놓고 가구를 먼저 만들어요. 보통은 집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가구를 들여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증거궤라 그러는데요. 증거궤는 뭐냐면은 그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얘기하는 거고 이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으라 그래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싸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에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는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순금으로 만드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단단하고 잘 자라지도 않고 메마른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법궤를 만드는 데 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들 때 금으로 안팎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 성질이 이런 성질이 있답니다. 가시가 많아서 바람이 불면 가시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답니다. 바람 불고 그 고요한 밤에는 더 소리가 요란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리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어떻대요, 누구는 어떻대요. 근데 이게 금으로 다 쌓여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증거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자란 조각목은 수분이 부족해서 바짝 말라 있고 가지가 앙상하며 비틀어져 있는 나무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는가? 물이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만든답니다. 나무 자체가. 그래서 그 조각목은 모래와 바람 등 사막에서 험한 환경으로 가지가 곧지 못하고 이제 중간중간 마디마다 이런 게 옹이 같은 게 박혀 있나 봐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이렇게 잘 자라면은 이렇게 곱게 잘 자라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만 해주세요. 너무 마음에 닿더라고요. 우리가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한 부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가 성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 전 다 예쁜데요. 요것만 고쳐주세요. 요것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규빗 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높이로 말하면은 약 1.2m에 75cm랍니다. 그래서 밖에도 안에도 금을 입혔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 학자들이 랍비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론을 해봤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을 칠했을 것이다. 금으로 입히라 그러니까 금을 칠했을 것이다. 안에도 금을 칠하고 밖에도 금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학자들은 이 조각목의 그 법궤와 똑같은 모양의 금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안에 하나는 밖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이 세 겹의 그러니까는 밖에 한 겹 나무 조각목 그다음에 금으로 만든 그렇게 해서 하나로 완전히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학자들이 이런 말에 동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금 양쪽 고리에 깨어서 깨어 매게 하여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의 뚜껑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싸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법궤를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나무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양쪽에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리를. 그것도 다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채를 그 고리를 이렇게 그 상자가 이렇게 내 직사각형의 상자라면 고리를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게 길게 그것도 이제 조각목으로 길게 채를 만들어서 사람이 앞에서 네 사람이 이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근데 이 고리, 이렇게 고리, 그거를 끼는, 고리에다 끼는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금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손을 대면 사람이 죽으니까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법궤는 사람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궤짝을 만들어서 금으로 안과 밖을 다 칠하고 그러고 나서 이 고리 만들어서 고리를 채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네 사람이 법궤를 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속죄소 그 위 이거는 이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득 끝에 쳐서 만들되 이거는 속죄소가 뭐냐면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인데 이거는 순금으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의 득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한 이 위에 그룹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법궤 위에 덮개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게 천사들의 모양이에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서로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밑에는 법궤를 만드는 그 규격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속죄소는
이 뚜껑, 벗개 뚜껑을 속죄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룹들을 두 날개를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며.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서 주신 돌판을 그 벗개 안에 넣고 속죄소는 벗개 뚜껑이에요. 뚜껑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금 위에 천사들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룹들이 서로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죄소 안에 계셔서 임재하는데 천사들이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 말씀, 이거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양을 잡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어떤 죄 문제라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영원히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벗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진설병이 나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어쩔까 싶네. 진설병까지만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속죄소 위에 이제 이게 벗개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까지? 이 22절까지 벗개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가 이제 벗개 뚜껑이고 그룹 천사들 둘이 이제 날개를 펴서 맞대고 이렇게 있는 거 속죄소 위에 해라.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두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나옵니다. 여기는 진설병은, 이거는 벗개는 지성소에 있는 거고,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소, 지성소로 반을 나눴어요. 그리고 중간에 휘장을 두르고, 그리고 지성소는 벗개만 있는 거예요. 벗개만 있고, 그 벗개와 저기만 있고, 그리고 속죄소 이렇게 덮은 그것만 있고, 그러고 나서 이 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설병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요, 등잔 촛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설병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게 식탁입니다.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떡상이죠. 떡상, 진설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두는 건 무조건 순금으로 하든가 아니면 금태를 두르든가. 그러니까 이것도 칠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길다나 벗개를 끼는 거, 막대기 같은 경우는 금칠을 했다고 해요. 근데 벗개는 금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쳐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그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이것도 똑같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긴 막대기로 서로 들고 갈 수 있도록 고리를 꼭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으로, 왜냐? 성막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여야 되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동식의 어떤 식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동할 때 이걸 낑낑거리고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 뭐냐면은 떡을 만드는데 저는 떡이 요만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끝난 다음에 한번 쳐서 보십시오. 보면은 그 떡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이 양이 많더라. 이거를 6개씩 양쪽에 이렇게 포개서 놨어요. 이거를 누가 먹었느냐? 제사장들이. 일반인들은 못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꾸면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약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거. 하나님의 떡을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 죄를 씻는 그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도 받아 먹어라 했던 것처럼 이게 구약의 어떤 성막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들이 앞으로 진짜가 나타날 그림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성을 두고 이렇게 이들은 실제였어요. 이게 떡상을 만들고 거기에 떡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실제로 먹고, 근데 이게 그림자라는 게 뭐냐?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다 성취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